어느 한 남자가 피지 섬을 방문했습니다. 피지 섬에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 피지 섬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피지 섬에 방문해서 그 추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장님, 선교사들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피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 그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 들은 이 피지 추장은 이 방문객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 저 위에 저쪽에 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돌이 큰 그 돌이 있네요. 저 돌이 무엇한테 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방문객이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머리를 대고서 박살을 냈던 그 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낡은 솥, 그 녹슨 솥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는데요. 이게 뭐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박살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솥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우리 마을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만약 옛날 같았으면 당신 이거 절대 오늘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럼 당신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당장 죽여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 잔치 오늘 저녁에 열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복음이 피지 섬에 들어가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옛날에 죄의 방식을 버리고 또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신 방식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접했을 때 그럴 때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진짜 죄된 삶에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현재의 죄의 생활을 욕심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100%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0%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런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충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대충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대충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나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거짓말하고 못되게 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달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르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도 냉소적이 되어서 말라기 2장 17절에서 표출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게 비꼬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는가?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신앙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에 메시아가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비하는 자가 나왔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고 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물론 둘 사이에 차이는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특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으로서 실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이런 두 가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청소의 방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첫째가 금과 은을 정련하는, 연단하는 불의 형태이고, 둘째가 세탁장에서 표백제로 사용하는 잿물 혹은 비누의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마치 금과 은을 정련하는 사람이 뜨거운 불을 사용해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금이나 은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또 더러운 옷이 있으면 세탁장에 가서 그것을 비누로 깨끗하게 닦듯이, 주님께서는 때로는 불같은 강한 시련으로, 어떤 때는 그보다는 온건한 부드러운 비누의 형태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얼룩투성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의 정도라든가 회개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죠. 저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회개할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더럽게 정도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가 완벽한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건 거울이 없었죠. 그래서 청동 거울 그런 걸 사용했는데, 옛날에 그 백설공주가 거울아 할 때 그 유리 거울은 아니었겠죠. 청동 거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청동 거울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충 잘생겨 보여요. 그렇죠? 못생긴 사람도 그걸 보면 대충 잘 나와요. 그런데 진짜 요즘 우리들 같이 쓰는 그런 유리 거울을 딱 앞에 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아마 잘생긴 것보다는 못생긴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시고 나오셨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 거울을 보셨어요? 야, 어쩜 그렇게 잘생겼냐? 얼굴도 희고, 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참 잘생겼다. 그리고 만족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1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눈에 띕니다.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게 돼? 왜 이렇게 자꾸 흰머리가 생겨? 이쪽 눈이 조금 처진 것 같아. 성형수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서 성형수술까지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자기 잘난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뭔가 혹시 더러운 게 묻었나? 뭔가 잘못됐나? 그걸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 때 티슈를 갖고 닦는다거나 아니면 비누로 깨끗이 닦게 되죠. 자기 얼굴에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거울을 보는 목적은 깨끗이 닦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완벽한 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친구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거울 앞에 비춰보면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더러움을 보고 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금세련경이 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아니면 세탁소에서 세제를 사용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또 성령의 비누로 깨끗이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 우리가 세련경의 불과 세탁소의 세제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예수님께서 금을 세련하는 정련하는 사람이 불로서 금을 정련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라. 자, 깨끗한 이런 정련의 과정을 거칠 때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공의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런 정련의 과정, 회개의 과정을 거친 영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불로 정결해지고 비누로 깨끗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똑바로 드리는 예배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인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이 되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 2007년에 나온 그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시내인데 그 시내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외아들 하나를 가지고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아들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유괴범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소망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로 인도돼서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이 점점 깊어져서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찾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게 됐을 때 이 여인의 신앙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시내라는 여자를 볼 때에 그 남자는 그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가 열심히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가 머리가 돌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져놓고 나에게는 한마디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둘이만 해가지고 용서를 했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살인자는 진짜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성경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죄에 대한
진심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가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에서도 어글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하고만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주셨는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인자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이 여인을 찾아가서 아니면 이 여인에게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전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죄값을 치르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에게 돈을 훔쳤다면 그러면 다 돈 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갚아주어야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주어서 실족시켰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회개의 모양을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회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자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의 음성을 듣는 점쟁이들과 그들에게 가는 사람들, 또 육체의 정욕에 빠져 간음죄 저지르는 사람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무 힘없는 일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들, 세상에 줄이 없어서 항상 당하기만 하는 과부와 고아와 또 현지의 법과 풍습을 잘 모르는 나그네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시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그 사람이 드리는 봉사나 그런 삶이나 이런 걸 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시죠.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벨이 그 어떤 다른 종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도 받으셨을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한테 금반지를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카드를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집까지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거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받았으면, 그러면 카드 한 장, 아니 카드는 못 써도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도 진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같은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종교의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 특히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일꾼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아니 너무나 많이 헌금을 해서 성전을 혼자 다 지을 정도까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남에 대해서 항상 험담하고 거짓말까지 치어서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도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제물과 또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금세공의 불을 통과하고 세탁소의 비누를 통과함으로 깨끗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금정년공의 불이며 또 세탁소의 비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다 기뻐 받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짜로 회개한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동시에 행동으로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바깥에서 사회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이웃에게 회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이웃에게도 찾아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